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2026년 저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의 설교로 첫째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엎드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우리의 삶의 동행함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통해 삶의 동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붙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력을 삼아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죠. 우리 담비 자매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도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는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정규 장로님, 우리 최영경 권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되시는 최영경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아직 한 번도 안아보지도 않았고 직접 가서 만져보지도 못했거든요, 아직.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아기하고 다른 아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최고로 이쁘고 이 아이가 최고로 예쁘고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이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의 제목은 전파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이 안에 그 전파함의 가장 중요한 DNA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들과 함께 맥모닝을 먹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이렇게 나오면 가서 먹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으면 여러분 이것을 샌드위치라고 하죠. 아래 위로 빵이 돼 있고 중간에 고기나 야채가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구조가 딱 그 구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을 머리에 두시고요.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다 나왔어요. 설교의 핵심 DNA가 나왔어요. 뭘까요? 네, 어떻게 사랑하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지금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아래 위로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17절에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중심, 핵심 요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전파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메시지 12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의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사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데 이게 많아요. 명함을 주고요, 또 이름을 드러내고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좀 더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해관계, 때로는 불편함, 언짢은 사람들의 태도, 이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힐난하고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로 불렀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다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치고 도망가거나, 요즘엔 CCTV가 있어서 잘 잡히긴 합니다만은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하면요 괜찮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언짢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죠? 그들과 우리가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니까 나도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이념관계가 충돌되고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정립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우리를 계속 이어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도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중간쯤 가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언짢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어쩌면 가족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서,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삶의 터전이나 이웃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한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친구.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까이 있는 사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친구라는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친구가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한두 명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더 많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의리로 뭉쳐진 친구들 있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1년에 한 번 만나든 그렇게 만나면요, 우리가 끈끈한 여러분 정이 있는 관계들이 있죠.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들, 물론 가끔 그런 헤어지는 관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들은요 보통 친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똑같으면, 또 우리의 상황들이 맞아지면 여러분, 때로는 그 친구의 죽음, 그 친구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갑니다. 며칠씩 또 같이 그 슬픔을 하기도 합니다. 기쁨을 같이 합니다. 내가 먼 거리에 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친구는요, 우리 여러분 경조사가 일어나면 돈 보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정도는요.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는요, 물질적인 가치나 또 직접 방문하는 가치나,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친구와의 깊은 관계 때문인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설정합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와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 여기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모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모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고 있어요. 한 번 더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자격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의 우리의 범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1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친구들에게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들 안에 깊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두 가지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한 분은요, 우리 교회에 차전도를 하잖아요. 차전도를 하는데 그 차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피나 율무차나 생강차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줍니다. 저는 이 스푼으로 이렇게 젓는 걸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막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하거든요. 막 하면 빨리 율무차가 녹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은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돌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요, 그분의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스푼 한 분 저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 스푼을 더 많이 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셨구나, 나중에 주셨구나, 더 많이 저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에요. 또 한 분은요, 한 영혼이 새벽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큰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다 여러분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마다 어쩌면 짐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용납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러분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전파함의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전파되는 겁니다. 꼭 전도라고 하는 단어만이 우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이고 선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오늘 16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내 존재가 여러분 확연히 드러나요. 내 존재는요, 내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택하다는 단어를 바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특별히 세우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거 세울 때 바하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부모가 수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고요. 나오면 여러분 젖을 먹여야 되고요.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요. 옷도 입혀야 되고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여러분 품에 안고 그 아이와 함께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 부모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하나 아닙니까? 사랑이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 대신방할 때 그런 기도들을 다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기도를 빼놓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 내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나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오늘 1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하신 거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받았고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중앙에 딱 설치되어 있어요. 보세요. 택했다는 것과 구하여 받겠다는 말씀 함께 중간에 딱 두 줄,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선택과 응답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요? 열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 사시는 것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시는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제일 위에 있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라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전하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전도했지만 열매를 못 구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 나한테 언짢게 태도를 보였던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계속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차단하고 내가 관리하고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원수 맺었던 것을 풀고 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풀어내고 멀리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전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 흘러가는 가정, 흘러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태국 단기 선교를 작정하게 되었던 두 번째 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넘고요. 저희 이제 그 형광색 조끼를 입었던 분들이 다 우리 갔던 팀이었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나 컸는지 한 2년 만에 가서 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갈 루엄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치앙마이라고 하는 태국의 한 도시로 갑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반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7시간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참 보배로운 분들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이 청소년들 사역자예요. 제가 이 아이들 보면서 우리 교회 꿈을 꿨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저렇게 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제가 오면서 저들하고 교제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저 현지 사역자들 맛있는 한국 음식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의 마음속에 또다시 가야 될 이유가 한 분 때문이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한 분 계시죠? 저희 아내 옆에 계신 분이 뚜아 장로님이십니다. 뚜아 장로님. 이 장로님이요,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 아이들은 뭐 100명, 200명이 넘고요. 성도들도 꽤 되시거든요. 장로님 혼자 농사 짓는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를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뚜아 장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차를 잠깐 세우고 내려가서 장로님 잘 계시라고. 근데 통역을 하시는 거 선교사님이, 목사님 또 오시라고, 성주공학교회 또 와달라고. 여러분, 저 루엄타이 교회, 우리 교회하고요,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라고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 교회 밖에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 터전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 팀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치앙마이에서 7시간 버스 타고 와서 저희 가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겠습니까? 그 뚜아 장로님이 또 와달라고.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이 재정적으로도 부담도 많고 가실 분들이 또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파하는 것이 전도, 선교, 거창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전도와 진짜 선교는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대원들이 자기들의 돈과 시간들을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일주일 동안 내어놓고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우리 성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갈 건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분 전도다, 선교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자기를 최승한 장로라고 하고 소개해 주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누구냐 하면 우리 고성중앙교회를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세워질 때, 설립할 때 교회를 세웠던 분 아버님, 선친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 아버님이 세우신 그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제가 역사를 살펴보다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이 3월 셋째 주거든요. 3월 21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 1월 21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47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5교회의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 형제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 그 장로님 말씀이, 제가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했더니 엄청난 분들이, 여러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음대 교수님이고 지휘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이 고성중앙교회를 뜨겁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파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또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 전하는, 전파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임받는 고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